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에 있음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지극히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연약함은 주께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이, 능력만이, 주님의 말씀하심만이 이 시간 저희들 심령 속에 아버지 있게 하심을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40쪽.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실 겁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하지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게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영성훈련 마치고 이렇게
영성훈련 안 하는 주간에 이렇게 토요일날 토요 기도를 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늘 토요일 있고 다음 주 또 다섯째 주죠. 31일이. 저는 참 좋거든요. 한 주 또 쉬니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성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보고 싶으시죠? 궁금하시고. 오늘 잠깐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테이프함이 있어요. 이거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4,000원씩에 원가가 4,000원이에요. 그리고 택배로 붙인 거는 또 따르고 원가가 4,000원인데 저도 이제 저는 제 테이프만 제가 좀 몇 개 가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하는 거 이제 3월달서부터는 이제 서론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 여기다 하나 하고 또 이제 토요기대 하는 거는 또 다른 거 하나 해서 한 2개 준비해가지고 겉에다 이렇게 요건 강의, 요거는 이제 토요기도에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놓으시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저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것도 막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테이프 다들 원하시길 때문에 이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통신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면 이제 담당자 박은진 집사님에게 전화하시면 이렇게 테이프 보낼 때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수수료는 저희가 하더라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4,000원이거든요. 그런 줄 아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정말 생명 단계에서 생명의 누림 속에 있는 그 풍성함 속에 있는 그 날마다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날마다 이렇게 제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뭐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특별히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날마다 제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나누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달에 3월달이죠. 3월달에 처음에 서론부터 자연 단계부터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성한 지 지금 5기니까 한 6년째예요. 횟수로 7년째인가 그렇고 그래서 한 5년 반이 넘었는데 한 5년 전의 얘기, 한 5년 반 전의 얘기를 제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재 중에 또 설교 중에 이번에도 이제 구원사역 영혼의 구원사역 아주 초보적인 그런 부분을 3월달에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그렇게 많이 보긴 처음이에요. 보통 그냥 뭐 한 번, 두 번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준비했으면 하는 부분은 너무 차원이 너무 높아서 고차원적이고 생명적에 아주 성화영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말씀을 보게 돼서 또 아니고 또 다른 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 시간을 참 많이 걸렸어요. 제가 한 2년 넘게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 아니래도 또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또 오래 찾으면서 오래 또 준비하기는 처음이에요. 뭐 준비는 많이 안 했지만 하여튼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지금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처음 부분부터 영혼의 구원사역, 영혼의 영성 구원사역 이제 처음 자연 단계부터 지금 이제 3월달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구원사역의 영혼의 구원사역 아주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그 기본적인 거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리도덕으로도 진리로도 생명으로도 실제 부분이 되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고 또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또다시 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또 오히려 또 자연 단계로 본능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하지만은 오늘 또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미처 못 봤던 우리의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정말 날쌘 검으로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나는 빼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주위를 살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은 지금 내게 읽게 하신 내게 또 내게 듣게 하신 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저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영성은 영성 설교나 영성 교육이나 어제 우리 영성 훈련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이제 몇 번이 만나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이 영성 우리 소망 영성 훈련원의 이 영성이 너무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통신으로 처음 하신 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나 지금 하려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영성훈련은 문 닫을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왜?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영성으로 되어지는 임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영성의 실체가 되어지는데 내가 이 사역이 바빠서 영성훈련원의 일이 바빠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바쁜 것으로 인해서 분잠으로 인해서 이 영성이 내가 영성 형성이 되어지는 것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영성훈련 안 하고 영성훈련 남을 위해서 영성훈련원의 이런 사역을 안 하고도 내가 주님을 지키며 아버지를 지키며 내 안에 주님으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영성훈련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멸한다면 내 영성적인 삶이 퇴보한다면 소망 영성훈련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날로 저는 이 영성훈련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분들이 이 분주함 속에 나를 잃어버린다면 딴 사람 다 열심히 가게 하고 열심히 아버지 앞에 영성하게 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고 나는 안 간다면 나는 누구한테 항변을 하겠습니까? 그죠? 나를 어디 가서 찾으시겠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사역하는 분들에게 제가 나부터 영성은 그래서 항상 나부터거든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나부터 점검을 받는 거예요. 누가 전화를 와도 나부터 점검을 받는 거죠. 아니면 교재를 들고 또 무슨 강의를 한다면 이 말씀에 나부터 점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경을 보실 때도 이 로마서 2장을 지금 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누가 판단하지? 그 사람 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어쩌고 유대인 헬라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나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2장 1절만 가져도 형성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근데 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지만 누구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당에서 나를 보는 것이 나를 바로 보는 것이 이런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떠한가를 바로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없던 거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었는데 미처 내가 나를 못 보던 것이 왜? 너무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어둠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소망 영성훈련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가 서로 빛비춤 바 되기 때문에 자꾸 나의 어두움이 아직 판단하는 내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판단하는 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는 나 이게 보는 것이 영성훈련하는데 기초입니다. 판단하는 나.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남이 나도 모르게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정죄 판단하는 부분이 들려지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떤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아니면 무슨 여러분들이 뭐 요새 선거철이니까 또 방송에도 가끔 나오죠. 뭐 남을 모함하고 아니면 뭐 유세장에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영성한다고 해서 뭐 전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가야 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가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유세장을 갔단 말이죠. 그럼 거기만 가도 내가 또 보이죠. 왜? 그 유세장에 가면 저는 지금은 안 가봤지만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2번인가 1번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막 서로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의 얘기, 막 그 사생활에 아주 치부를 드러나는 얘기까지 막 이제 들추잖아요. 그럼 남을 판단, 정죄, 비판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 저 후보는 틀렸어. 왜 남을 저렇게 정죄 판단해, 비판해? 그리고 저 후보에게 손가락질하고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을 하니까 그 판단하는 판단을 듣게 하시면 나를 보려는 거죠. 왜? 내가 미처 나를 못 보니까 그 사람 통해서 들추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회장님이 만났는데, 여전도 회장님이라고 합시다. 만났는데, 또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 회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들음 속에서, 아버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듣게 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듣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는, 영성 시작하고 처음에는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야, 여기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남의 말을 많이 하던데 그 사람 안 왔네. 그 사람 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모든 말씀을 내게 지금, 듣게 하신 내게, 읽게 하신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는 판단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남편이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자녀가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이 환경이 불편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없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꺼리끼고 불편하는 거는 내 마음 가운데 이해로 받지 못하는 판단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판단으로. 그 자녀가, 남편이, 어떤 아내가 누가 어떤 부분으로 내게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이 내 심령에서 주님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로 받지 못하는 뭔가 거북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되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자가 판단을 받는다는 게 진리예요. 그죠? 남을 정죄하는 자가 정죄함을 받는 거. 남을 손가락질하는 자가 나도 손가락질을 받는 게 이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도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그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그 자녀를,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자녀를, 그 옆에 집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뭐 많을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이해로 받지 못하고 불편함으로 받고 못마땅하게 받는, 그 판단으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긴 대체로 다 오늘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대체로 오셨는데, 겉에서는 그렇게 못 견뎌졌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못 견디게 아주 미움도 못 견뎌지고 아주 이해도 안 되고 아주 크게 못 견뎌졌는데 이제는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받고 그런 겉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못 견디는 부분인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 내 속에서는 아주 흡족하지 않고 뭔가 좀 여운이라고, 여러분들이 여운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운으로 얘기할게요. 뭔가 그냥 좀 속에서 좀 불편해요. 흡족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부분이 통과가 됐냐 하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도 안 하신 거로 봐야 돼요. 근데 나에게는 얼마나 간대한지 내가 그런 조그만, 이렇게 겉에서 아주
아주 못 견디겠는 거 좀, 그거 좀 지나가고 내 안에서 좀 뭔가 좀 불편하고 조금 좀 뭔가 부담스럽고 이러면 아우 나는 아주 작은 여운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운으로 있다고 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다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에게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영성 형성이 잘 된 거로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나를 속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죠. 남도 속이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마 피할 수 없게 아버지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남편이 너무너무 바뀌어졌고 그 자녀가 너무너무 바뀌어졌고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게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나에게 뭔가 여운 있게 혼전하게 하지 않는 여운 있게 뭔가 하는 거는 아버지의 메시지예요. 아직 멀었다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 부분을.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많이 남편도 바뀌었고 자녀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그렇게 못 견디는 것도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남편 잘하고 그 자녀도 회복돼서 잘하지만 잘하는 가운데 뭔가 여운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한 번씩 내게 부딪히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나를 점검받으면서 다시 해야 돼요. 나한테 관대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듣겠든지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운전을 하다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억울해 죽겠대요. 운전을 하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막 문을 열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뭐 주차 잠깐 했는데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 아버지가 총동원 시키시더라고요. 총동원. 근데도 못 깨달아요. 계속 내합리화시키고 내 법으로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나에겐 점수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그 남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하는 남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까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다는 건 아버지와의 만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판단을 피할 줄 내게 어쩌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도 어쩌다가 내게 뭔가 여운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관대함으로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붙잡아서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를 또 점검 받으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자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신 풍성을 멸시하느뇨.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회개케 하심을 우리가 그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몰라서 그 순간순간 나에게 계속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데 나의 관대함으로 또 막연함으로 그런 모든 일하심을 내게 유익되게만 바꿔서 받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게만. 그러니까 일하심을 다 피해놓으니까 이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길이 참고 풍성하게 내가 일하시는 거를 내가 다 밀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물질관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너무 관대하니까 내게 너무 많이 점수를 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나를 포기했는데 영성하기 전에 이랬어도 이만큼 하는 게 어딘데 이러고 나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이 멸시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능력이 일하심이 내 안에서 멸시돼서 일하심이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왜 고집을 부리냐 하면 그게 다 내 잣대로 나를 보니까 다 내 합리화로 나를 보니까 나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데 얼마나 잘났어. 똑똑해. 나도 그렇게 똑똑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이런 자녀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죠? 내 욕망도 좀 은근히 감춰서 내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녀가 잘 되면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아나무인. 나를 보니까 그 남편이 잘 되면 아나무인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로만 액세서리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셨군요. 이 남편 진급하게 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똑똑한 자녀 주셔서 했어요. 거칠애로만. 그 속에는 얼마나 내 이익이 숨어 있는지, 내 자랑이 숨어 있는지, 내 자존심이 숨어 있는지, 내 체면이 아주 산더미같이 숨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탕에 여러분들이 영성 형성이 많이 되고 뭐 사다시를 통과하고 뭐 믿기니 해도 내 밑바닥의 근본에는 뭐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영성을 하는 것도. 왜 합니까? 영성 잘하면 나 좀 힘든 부분도 좀 되고 물질도 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 회복도 되고 나 인정도 받고 또 잘하면 또 강사도 하고 잘하면 또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런 병에서도 좀 낫고 뭐 너무 좋잖아요. 내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이익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 이익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은 제가 늘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남 하지 않는 이렇게 영성훈련 또 본원에서 하고 지원에서 하고 여기 또 오신 게 왜 하십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따라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근데 그 속에는 그렇게 살면 누가 좋습니까? 속에는 내 유익이 있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영성 이렇게 잘하면 교회가 누구누구 어떤 목사님들 잘 됐대는데 이렇게 뭐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교회도 누가 땅을 주고 잘했대는데 그런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질로 고난 아주 죽겠는 거 이것 좀 회복된다는데 아버지 기뻐하심 나는 포기가 아니라 내 포기는 그냥 놔두고 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버지 은혜로만 채워서 내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그 내 계획 내 잣대 그거 놔두고 아버지 은혜 주시는 은혜만 위에다 소복히 싸서 잘 되면 좋거든요. 그죠? 내 포기는 안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 자녀도 그 남편도 그 교회도 물질도 포기하려는 거죠. 아버지 기뻐하신다면 그냥 포기가 아니라 막연한 포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여기 또 일부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했으면 그거에 대한 내가 점검이 좀 하세요. 나의 삶에 정말 아버지 온전히 기뻐하심으로 오늘 토요기도에도 가야 되고 여기 소망 영성훈련원에서 영성훈련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어떤 유익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되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지껏 했는데 유익이 별로 없었거든요. 졸업한 지 2년 3년이 돼도 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죠? 3년 수료하고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별 볼 일 좀 있어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별 볼 일 없으려니 생각하세요. 포기하세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요한복음인가요? 어디에 나오는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그 푸드가 찢어진다 그랬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만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율법이고 뭐 어쩌고 그렇게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도 그게 감이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부분이더라고요. 헌 가죽 부대는 뭐예요? 내 욕망. 내 욕망이 뭐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랑도 하고 인정도 받고 회복도 되고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좋고 남편을 통해서 나도 좀 회복도 돼보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 또 인정도 좀 받아보고 일단 나를 점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시면서도 영성예비를 내면서도 뭐 내일 또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나의 그 고백으로 드리고 있냐. 부활 헌금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이번에.
이런 마음으로 누구 사역자 식사라도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뭐 각 사역자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거죠. 그 사역자 섬길 때 나를 좀 더 인정해 주겠지, 알아주겠지, 나를 좀 좋아하겠지 하는 온전함이 아닌 결국 그 속에는 감춰진 나 하나님이 얼마 섬기라 해서 섬겼어. 나 안 쓰고 했어. 굿뜨기 들어왔는데 내가 하고 싶고 내 자녀도 쓰고 싶었는데 내가 섬기려고 섬겼어.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말이에요. 감춰진. 내 유익이 있나. 나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영성 지금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제 얘기가.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우리 영성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시작하지 마세요. 아, 영성을 전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좋아지겠지. 좋아지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냐면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하신단 말이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의 손에 달렸으니까 나만 순간순간 뭐 작은 걸 드리든 큰 걸 드리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정말 내 유익이 있는가? 내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가? 나를 알아주기를 위한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 때문에 하는가? 그런 나를 점검받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모든 부분에 나를 구체적으로 자꾸 점검받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내가 있는가? 정말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도구로 잠깐 내가 아쉬우니까 내 유익 때문에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분을 잠깐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했으면 이제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셨으면 또 그렇게도 하시죠. 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한 분들, 그런 이적과 기적 가운데 일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때든지 정말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내 마음속에 모든 부분이 그 부분이 점검이 안 되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4다시 통과되고 생명으로 통과되고 실제가 되어져도 그 밑바닥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먹같이 진하게 깔려있는 내 유익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모래에 쌓은 성이에요. 모래에 쌓은 집.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모든 거 아버지 정말 이렇게 섬기고 싶네요.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싶네요. 영성을 이렇게 하고 싶네요. 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 말이죠. 내 유익이 있는가. 내가 좀 이렇게 가정이 잘 회복돼서 좋으면 좋잖아요. 그죠? 남편도 잘 이렇게 영성훈련하면 가정이 회복돼서 남편도 잘 한다는데 나한테.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데. 그런 내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을 너무 그 유익에서 모든 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유익을 감춰놓고 내 욕망을 감춰놓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것부터 버려야 일을 하시거든요. 그거부터. 그걸 버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간섭하시거든요.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왜? 나는 딱 감춰놓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제가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딱 감춰놨거든요. 내 유익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고집이에요. 이런 부분이 내 고집이에요. 내가 가져온 아주 감춰진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럼 내가 감춰놓으니까 회개도 안 되죠. 내가 그 부분을 점검받아서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회개가 되는데 내 유익 속에 모든 걸 포장함 속에 있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막연하죠. 회개할 게 막연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왜? 내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했는데 영성훈련 하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부분은 기도 안 해도 그 속에는 내 이익이 못까지 찾거든요. 내 어떤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못까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니까 내 이거를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자꾸 점검 받으면서 그 부분 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봐야 알아요. 드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드림으로,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진집사님이 이 죽고 썩을 거 가지고 드리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니까. 나 좀 어떤 집사님 얘기가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막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분별돼지고 막 풍성해지고 그랬다는데. 그건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드린다고 했지만 그 속에 내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드려봐야 내 이익이 있는 거 알거든요. 드려봐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를 자꾸, 결론도 이겁니다. 나를 자꾸 분별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 고집이 있을 때는 회개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거 잘하고 있는데요, 뭐. 이만큼 하고 있는데. 하고 회개할 게 없거든요. 근데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안 할 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삶에 그대로 보응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경 가운데 대인관계 속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한 그대로, 내가 쌓아놓은 그대로 주셔요. 보응하셔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질이 뭐 없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내가 여지껏 저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힘든 가운데 영성을 하게 하셨어요. 영성훈련 하면서 아주 뭐 본격적으로 일하셨거든요. 또 힘든 가운데 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또 먹고 살만하고 또 있는 가운데 하셔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온전하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에게 허락한, 욥의 그 의인으로 있을 때 허락한 그 물질과 모든 자녀의 그런 부분이 온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한순간 다, 아버지가 일하시면 한순간 다 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나 자존심 세우고 그게 힘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늘 있게 하심 속에 아버지 이게 정말 내게 아닌데 제가 한 것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로. 물론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열심히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내 남편이? 내가 열심히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 아파트 누가 정보 줘서 샀어요. 그래서 뭐 배로 올랐어요. 듣게 하신 게 귀 먹지 않고 듣게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아버지가 어쩌나 보려고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어쩌나 보려고. 그 주신 물질.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내 남편이 뭐 인정받아서 열심히 해. 인정받게 하신 게 누구냔 말이죠. 내게 재능과 재질과 건강함 주셔서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근본이. 다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여유있게 살아요. 근데 그 속에는 내 남편이 똑똑해서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투자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집도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배로 올랐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센스가 있고 지혜가 많아서 그리고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니까 지금 물질 없는 사람은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내가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물질을 사용한다 그래도 내가 못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지만 또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두 해놓고 잘해놓고 아버지께 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게 이렇게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예요, 오해. 그건 내가 잘해서 아버지 앞에 합당해서 욥을 보면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그 뒤편에 보니까 뭐 나는 뭐도 했고 자기 어려움을 얼마나 내세우는지요. 욥이. 여러분들이 또 있는 가운데 물질이 허락한 가운데 영성하시는 분은 그렇게 나를 내세운다는 거죠.
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남편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셨구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물질을 그냥 잘해서 지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아직 내가 욥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바뀌어진 그 바뀌어진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아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 남편은 오태양하고 있다가 가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절부터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글자로만 보면 여기서 또 놓치는 거예요. 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거로 글자로만 보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거로 얘기하는 거랑 틀려요. 속에는 있으면서 속에는 못마땅한 것도 있고 부글부글 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면서 참고 겉으로는 거짓 선을 행하는 거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로 이겨진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주님이 참아지게 해서 그게 넉넉히 이겨지게 해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우리가 영성을 함으로 바뀌어진 부분들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앞에서 7절이 뭐냐면 진리를 쫓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참고 선을 행하여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거 누구에게 막 베풀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참고 이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 진리를 쫓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여기서 남의 맨 처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판단을 안 하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판단되어지지 않는 주님으로 바뀌어진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 생각에 공부 잘하면 못하는 애는 아니요 그것도 큰애 적은애 있잖아요. 큰애 적은애가 다 잘할 수도 있지만 큰애가 잘하고 못하는 둘째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러잖아요. 형은 잘하는데 오빠는 잘하는데 그죠? 나도 모르게 못마땅한 게 있어요. 못하는 자녀에게는. 이게 벌써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영성을 하는 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나를 그런 부분을 아버지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떤 그 무엇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노와 분 아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환난이 있고 공고하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심령이 공고하고 환난이 있으면 내 환경 가운데 환난이 있고 심령이 공고하면 여지껏 한 삶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거예요. 왜? 다 내 이익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맨날 뭐 기도합니까? 내 자녀 잘되게 기도하고 재산 불어나게 기도하고 축복받는 게 그거라니까.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녀 잘되고 남편 잘되고 돈 많이 생기면 축복받은 거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닌 거죠. 헌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악으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누구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내가 기뻐함으로 내 자녀 잘 되면 내가 좋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좋고요. 똑똑하면 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이제 살아보자는 거죠. 첫째는 그래서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근데 선이 뭐 텔레비에 뭐 나오면 누구 도와주고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기탁하고 이게 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주님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으로 바꿔준 부분으로 주님이 하게 하신 부분으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과 않아요. 정말 외모를 취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한 1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11시 10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요즘 어떠세요? 제가 이미 알고 묻죠. 집사님, 나같이 이렇게 이런 바보를 내가 이렇게 바보 같고 이러니까 이런 바보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아버지 일하심이 아버지가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놀랄 정도라는 게 놀랄 정도. 알게,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도 다 집사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지혜되군요. 맞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는 영원히 내가 잘나서로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면 영원히 내가 잘난 거예요. 그냥 교만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 얘기가, 집사님 정말 세상 지혜고 세상으로 잘난 사람들은 영성하기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 잣대, 내 이런 여기 앞에서도 나오죠. 내 고집과 회개찬, 내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는 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잘난 자녀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하시고 그 대단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하시고 또 데려가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귀하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나요? 안 붙잡는데. 오태양만 붙잡고 있는데. 내 자녀, 내 남편, 물질, 오태양.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죠? 뭐 아쉬워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붙잡을 일이 없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일이 없죠. 액세서리로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교표에 붙여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제가 어제 사역자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제가 남산을 한번 그때 아마 김관정 목사님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을 한번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저는 남산 가서 그걸 봤어요. 물론 벚꽃도 봤지만 한 5년 전일 거예요. 벚꽃도 봤지만 딱 5년 전이네요. 만 5년 전에 신해산에 있을 때 벚꽃도 봤지만 제가 그랬죠. 가끔 남산만 올라가서 봐도 누구 차가 좋은지 누가 잘생겼는지 똑똑한지 대단한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그렇다더니 좀 가보재요. 그래서 어제 갔어요. 남산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진짜 봤어요. 그래요. 뭐 커다란 버스는 조금 구분이 되지만 무슨 차인지 그랜저인지 뭔지 구분도 안 돼요. 색깔도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은 더더구나. 남산에 올라가서 봐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자랑과 욕망과 아주 내 자존심으로 내 체면으로 나로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네요. 그 외모로 있는 그 외모로 내가 잣대로 두고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드려야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니까. 그죠? 외형적인 나의 자랑, 외형적인 나의 어떤 부분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회개로 드려야 돼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듣는 자,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로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걸 행하려고 이제 들은 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아는 것, 들은 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으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행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 아버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 17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을 하지 말라 판파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덕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 계셔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네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라 그러고 전도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뭐 사모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니들 좀 들어봐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 니들 좀 들어봐라.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뭐냐면 아는 것으로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이 성경에 있으니까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서 성령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니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이제는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고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우리에게 설교를 요청하고 뭐 구역장을 요청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덕질 하느냐. 너부터 점검 받아라 이거예요. 내가 그거 도덕질 하지 말라 가르칠 때 너부터 점검 받아서 내가 도덕질 하느냐 보라는 거예요. 겉에 도덕질이 아닙니다. 겉에 누구 거 훔치는 도덕질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겉에서 간음하고 뭐 다른 남자 여자 뭐 간음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간음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남편보다 다른 남자 더 사랑하면 간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고 근데 아니라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역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세요. 내가 어떤 지금 평소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자녀 걱정을 하고 있나 물질 걱정을 하고 있나 교회 걱정을 하고 있나 남편 걱정하고 있나 내 장래 걱정하고 있나 노후 걱정을 하고 있나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나를 점검하면 되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때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으로 가득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심으로만 가득 있으면 돼요. 난 자녀도 괜찮고 내 목회도 괜찮고 모두 괜찮고 다 괜찮은데 주님으로 내가 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만 있으면 아버지가 됐다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심 속에 잊지 못하는 것만 안타깝게 여기시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우리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니도 열심히 믿고 이렇게 아는 거로 얘기 잘하고 아는 거로 어쩌고저쩌고 잘하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예수님 내가 뭐 이렇게 영성 잘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어디 가서도 정말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나 나를 점검 받아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가는 친정에 시댁에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나. 겉에서는 이러지만 속에서는 아니라고 고개 질걸요. 너는 아니다 그럴걸요.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자가.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적 유신이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이거 하고 안 하고 할례 하고 안 하고 겉에 부분으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래요. 겉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하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하느냐. 마음에 할지니. 아주 시간 듣게 하심에 보게 하심에 알게 하심에 깨닫게 하심에 나를 죄를 그 필요 없는 내게 유익하지 않는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정말 이게 아버지 기뻐하심인가?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함인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좋아서 가는 건가?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가는 건가? 정말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이 나오는 게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욕 먹으시라니까요. 사람에게는 좀 따돌림 당하세요.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쓰면 사람에게는 그래야지만 아버지 기뻐하심 써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못 가요. 근데 나중에는 다 회복시키셔요. 근데 나중에 회복되기까지는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으로만 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만. 내 유익을 좀 버리시자는 거예요. 조금 버려서는 안 되겠죠. 친정엄마한테 하는 거,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내가 인정받고 원해서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원해서 하는가. 그 시어머니에게, 그 친정엄마에게 내가 인정받기 원해서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다 내 이익 때문에 안 되니까요. 그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준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일하시면 막연하니까. 그러면서도 내 이익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그거 가지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섬김도 드림도 하는 것도 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 유익 없이 했나요? 내가 사람 앞에 칭찬이 사람에게서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점검이 받아져야지만 내가 나를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속지 않으시죠. 나를 합리화시키고 같이 나를 포장하고 근데 내 안에서 사람 앞에 쓰겠다는 거를 단호하게 단절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 단절함도 아픔이거든요. 나 좋다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지 뻔히 알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러면 좋아할 줄 다 뻔히 알면서 그런 유익을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유익을 버릴 때 그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나의 유익을 포기할 때 아버지가 일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내 유익 때문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봐야 그거는 아무 쓸모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지껏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전도사님에게도 좀 인정받고 구역장에게도 좀 인정받고 여전도 협의 좀 많이 내서 여전도 회장한테도 좀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뭐예요? 내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한란과 공고만 있어요. 내게는. 그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시는 거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하는 거죠.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같은 걸 남편에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는 희생하고 허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좀 잘하겠지. 조용하겠지. 좀 나 좀 덜 벗겠지. 그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 맨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해봐야 그 자리. 아버지 기뻐하시니까 내가 포기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니까 섬기고 말씀에 복종하라 했으면 복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나의 유익이 있으면 할 때 나의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있으려고 하는 나의 유익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사람 앞에 있으려는 부분이거든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 듣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모든 이런 우리가 지금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거죠. 모든 부분을 나를 좀 점검받고 나를 드릴 때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인가. 그러니까 드려봐야 알아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게 허비해 봐야 시간도 드리고 뭐 육체의 이런 뭐랄까 헌신도 좀 드리고 드려봐야 정말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사람 앞에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나의 유익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못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속에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했지만 그 안에게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정말 잘 있기를 원하는 나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속성에서 모든 걸 이런 부분들이 정말 됐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이런 부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남에게 하는 모든 그런 판단의 부분으로 시작해서 칭찬이 사람에게서 갔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냐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있겠다고 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정말 나의 유익에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심 속에 있다고 나를 포장한 부분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부분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그 모든 나의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드림으로 나는 온전히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진심으로 나의 부분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감사한 고백을 물질로 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이 고백이 아버지 기뻐하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심 속에 순전함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